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삶의 수고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한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대학 청년공동체에 부임하게 된 최요한 전도사입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부임한 지 25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25일이라는 시간을 흘러가면서 느꼈던 거는 사실 그동안 어떤 공간에서든 말을 할 때 담대한 자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 앞에서도 서슴없이 말하는 자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25일이란 기간이 그것은 오판이었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지금 제가 또 25일 동안 또다시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여전히 이곳은 저에게 떨리는 자리이고 긴장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저와 비슷한 심정으로 앉아 계신 분이 계실까요? 장담한데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을 지금 처음 접하고 지금 적응해 가고 있는 사람은 아마 저뿐일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지원 목사님만큼은 공감은 해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앞서서 이 공간을 적응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새로 도전하는 데 있어서 설레이는 마음을 갖는 것보다는 두려움이라는 마음을 갖는 경향이 더욱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도전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또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고, 새로운 공간 가운데 머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앞으로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가능 때문에 리스크를 감내해야 되는 것이고, 이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고 불안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딱 그 심정으로 이 자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조금 더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앞서서 성도님에게 제 심적인 심리 상태를 이야기한 이유는, 물론 성도님들에게 제 심적인 상태를 공감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도 있고, 혹시나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실수를 하거나 말이 엉키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제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제 심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공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곳이 낯선 공간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께서는 이곳이 낯선 공간이 아니라 친밀한 공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처음 지금 25일간 동안 적응을 해가고 있는 공간이지만,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이 공간에서 다른 성도님들과 말씀도 나누고 함께 사역도 하고 이벤트 행사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을 것이고, 이곳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분명히 이곳이 예배하는 장소일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공간과 장소를 그렇게 구분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인문지리학자 중에 이프투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기서 인문지리학이 무엇이냐면, 지리적인 요소가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인간은 그 지리적인 요소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학문, 그것이 바로 인문지리학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간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곳, 그것이 바로 인문지리학인 것입니다. 그 중에 대가인 한 분이 이투푸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공간과 장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간 가운데 경험과 감정이 녹아들 때, 즉 공간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할 때 그곳은 장소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쉽게 풀이해 볼게요. 아마 이 공간 가운데 성도님들께서는 한 번쯤이면 이사를 해 보셨을 겁니다. 이사를 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되죠? 내가 이사 갈 곳인 집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가장 먼저 내 삶과 그리고 그 밖에 교회의 공동체 그리고 직장인 이 모든 것을 살펴보면서 접근성을 가지고 내가 가장 접근하기 좋은 공간을 찾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거기서 멈추지는 않죠. 혹시나 내 삶의 영역에 교통은 편리한지, 그리고 내 주변에 상권이 있어서 이 공간을 선택했을 때 내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다 생각하는지, 혹시나 내 가정 안에 학생들이 있다면, 자녀들이 있다면 학구는 괜찮은지를 살펴보면서 그 지역을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을 선정하면은 이제는 실제로 집을 찾아봐야 됩니다. 집을 찾아볼 때 어떻게 찾아가십니까? 먼저는 집의 구조부터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집의 인테리어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나 집의 수압은 또 낮지 않는지, 혹시나 주변에서 또 소음은 많지 않은지를 다 살펴보고 결국은 집이라는 건물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집을 구매하기 전까지는 지리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 건물을 바라보고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그곳은 그냥 공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집을 구매하고 나면은 이제 그곳에서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곳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TV와 영화도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경험을 축적해 가는 거죠.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그곳에서 서로들 싸우기도 하고 투닥거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감정을 나누기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때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바라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집이라고. 장소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저도 그렇습니다. 아직 이 제일교회에 와서 경험과 감정의 나눔이 조금 많지 않아서 여전히 공간이라는 의식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오랜 시간 이곳에서 많은 활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곳은 예배 드리는 자리라는 공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공간에 대한 말씀을 꺼낸 이유는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자리, 그러니까 공간과 장소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낭독했던 말씀을 공간과 장소라는 관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아셨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십자가인 예루살렘을 향해야 된다는 때를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걸음을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옮기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기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제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놓고 제자도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도를 가르치기 시작할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집에 초대받게 됩니다. 마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니라 허기졌을 거라고. 그래서 그의 생각에 따라서 예수님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온 목적은 사실은 쉼과 허기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자리는 여전히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라는 동생은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그저 말씀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이게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마르다는 왜 예수님 발치 앞에서 그냥 앉아있기만 한 걸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지금 너가 분주하게 움직임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염려와 걱정의 자리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그 자리를 가장 좋아하는 1순위로 여겨서 그 자리가 기쁘기 때문에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공간과 장소라는 관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초대받으신 곳은 마르다의 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대받으심으로 그 자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됐던 겁니다. 근데 마리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허기지고 쉼이 필요할 거라고.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고는 자기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부엌이라는 공간에 머무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자기의 공간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것이고 그 공간이 부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다릅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말이 있는 그 공간을 벗어나서 말씀이 있는 예수님의 공간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이 있는 공간에 들어갔을 때 마리아는 그 공간이 기뻤던 것이고 그 공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지켰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 때도, 그리고 금요 예배 때도, 주일 예배 때도 우리는 지속해서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 가운데 나올 때 우리는 이 자리에서 마르다와 같이 자신의 공간을 만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라는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예배 자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의 공간을 만들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내 생각 가운데 지금 처리해야 할 일들이 생각 떠오르고 지금 그래서 머릿속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나 내가 이루어야 할 일들을 걱정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는 겁니까? 혹시나 그와 같은 생각과 고민거리로 이 자리에 있다면 맞습니다. 우리는 자신만의 공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공간에서 뛰쳐나와서 말씀을 듣는 그 공간 가운데 우리가 들어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이 공간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되는 것이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뜻을 관찰하시고 가장 선한 곳으로 성도님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마르다와 마르야의 모습을 통해서 이걸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만의 공간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공간에 들어갈 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뭐죠?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확인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보면은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은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삶의 자리를 예배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마리아가 자신의 삶을 예배 공간으로 했던 모습은 딱 한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공간에 머물렀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마리아는 자신의 공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자리가 말씀을 듣는 예배자의 자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의 공간에 들어가는 것. 그러면 우리는 그곳이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거나 읽기 시작하면 그 공간은 하나님의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공간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묻고 나서 하나님께서 들어오거라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말하고 있는 이 공간은 그와 같은 가시적인 공간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공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실 삶의 공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을 초대하기 시작할 때 그 자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르다는 예수님의 공간 가운데 들어오진 못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공간에 들어와서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뭐냐면 그냥 발치 앞에 머물러 있는 것.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말씀 앞에 머무른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묵상 또는 큐티.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간에 들어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간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또다시 내 삶에 적용시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되면은 우리는 이 깨달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을 예배자로 살아내는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의 공간이 어떻게 해서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되고 또 우리의 자리가 어떻게 해서 삶의 자리가 예배자의 자리가 되는지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각자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마리아와 같이 말씀을 듣는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예배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마리아에게 예배의 자리를 빼앗길 수밖에 없을 만한 상황이 한 두 가지 정도 적용된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관계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관계는 자매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족의 관계를 이루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언니가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었다면은 나 동생인 마리아도 언니를 도와서 일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언니의 수고를 덜어줘야 하기 때문이죠. 마리아는 그 가운데서 분명히 갈팡질팡했을 것입니다. 언니를 도울 것인지 아니면은 예수님의 발 앞에 머무를 것인지, 관계가 우선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가 우선인지 갈팡질팡을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인 위치입니다. 당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당시는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1세기 때의 이야기입니다. 팔레스타인 1세기 때는 엄청난 계급 사회였습니다. 더군다나 여성이라는 자리는 사람의 수를 셀 때 헤아리지 못 않을 정도로 낮은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낮은 위치에 있던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남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와 함께 그 공간에 있던 남성들이 가장 먼저 그 발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마리아는 그 공간이 아니라 멀찍이 떨어진 공간이나 부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적인 위치와 싸워서 나는 예수님의 발 앞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포기하고 먼 공간에 있을 것인지 그는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비슷한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관계와 사회적 위치가 자꾸만 우리를 해하려고 합니다. 가족 가운데, 그 밖에 교회 밖에 있는 공동체 가운데 있는 그 관계들이 그곳 가운데 머물기 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들과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우리는 거기에 타협하게 되면서 예배의 자리를 놓치기 십상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교회라는 공간뿐만 아니라 사회라는 공간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요청하는 것들,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적당히 타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돈을 벌고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타협이 결국은 우리가 예배 자리를 지켜가는 것을 해하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는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그 관계와 사회적인 위치에 따르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깨트렸는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말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그 자리가 좋았기 때문에,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지켰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른 목적은 예배를 하기 위함입니다. 마리아는 그 목적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마리아에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그 자리를 사수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자리 가운데 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자리까지 온 성도님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목적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목적을 뚜렷하게 확인하게 될 것이고, 그 목적이 성도님들에게 기쁨이 되고 우선순위가 된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이 예배 공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사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를 철저하게 지켜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왔다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의 그 목적을 정확히 확인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목적을 확인했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예배를 다른 해하는 것들에게 빼앗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올해 저희 제1교회는 마음을 다해서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라는 표어를 가지고 2024년을 세워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는 올 한 해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많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각각 개인이 갖고 있는 공간이 공동체로 모이기 시작할 때 성도님들이 오늘 마리아와 같이 개인적인 공간을 갖고 이 공동체에 들어온다면 이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성도님들께서는 그 공동체 가운데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오고 이곳 가운데 분주함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결국 공동체를 이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록 가지각색의 공간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일지라도 이 모이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간이 되는 것이고,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공동체는 하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온전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 자리를 사모함으로 이 공동체를 세워가기 시작한다면 오늘 본문 속 마리아와 동일하게 이 공동체가 다른 해하는 것으로부터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성도님들께서는 철저하게 이 공동체를 지켜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과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이걸 확인하게 된 겁니다. 우리 각자 개개인이 갖고 있는 이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 뛰어들기 시작할 때 그곳은 예배의 자리가 된다.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 이 예배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공간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공간에 뛰어들기만 하면은 그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된다. 공간을 뛰어들어가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다. 말씀 가운데 머무르는 것. 우리는 그것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삶 가운데 우리가 그 묵상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뜻하시는 바가 내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 모습이 곧 삶이 예배가 되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삶이 예배가 되는 자들은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이룰 때 각자의 공간을 가지고 이곳에 모이기 시작할 건데,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의 공간에 머물게 하기 시작한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전한 기쁨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공동체를 해하려는 것으로부터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일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제일교회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